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수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게 되잖아요. 예배 현장에.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가정의 신앙 교육이고 네.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서는 정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아요. 네. 이 가정 신앙 교육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교수님도 자녀들 키우면서 네. 너무나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성경을 보면서 참 그 신앙의 위인들의 가정을 보면 아쉬운 장면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참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간 가정이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돕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가정에 닥친 비극을 가감없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우리는 엘리의 가문의 멸망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소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불량자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을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 가정의 모습들, 몰락하는 장면들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이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그리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 들으면 저도 예. 목사지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 사실 저도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성도들 아니면 중직자들 자녀들 왜 그럴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남의 가정의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 공부를 하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참 전국의 많은 교회들 다녔습니다. 참 바쁘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 교육을 위해서 저의 청춘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저의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그 사춘기에 접어든 두 딸과 또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데 순간 아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뜻하지 않게 3년 동안 최전방 부대 군목의 아내로 군 생활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유학생의 부인으로 8년간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신나게 공부하고 또 전국을 누볐지만 아내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걸 아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 봐.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했더니 봐.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 그러면 사춘기에 한참 접어든 두 딸이 정말 그렇네요, 아빠.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크한 저희 둘째 딸이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를 만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전 가족의 입속에서 밥알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웃으면서 느꼈습니다.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구나. 과연 나는 제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밖에서 목사로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나의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에 실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정말 간단하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큰 힘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서 정말 제가 평소에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어려움이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영적인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가정 예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나눔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찬양.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는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먼저 시작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가정이라면 찬양을 부르시면서 먼저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반주들과 또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간단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연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예배학 사전에 나오는 코리안 통성 프레어, 통성기도. 주여 삼창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을 잡고 수련회처럼 옆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대표 기도를 세우셔도 좋습니다. 말씀도요,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아이들이 주일에 교육부서에서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공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교제요,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나누시고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아이들을 분명히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부모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때때로 몰라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해주고 아이들의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동안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참 드렸는데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무언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두 아이에게 정말 공평한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첫째 아이를 좀 희생시키면서까지 둘째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막내로서 느꼈던 억울함과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마음속에는 뭔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놀랐어요. 내가 이토록 무심한 아빠였는가라는 생각과 저는 분명히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시간, 교제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2시간 정도 저희 집사람과 또 두 아이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평안함과 또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성령의 묶는 띠로 묶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정 예배를 안 드렸다면 어떻게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듣지 못하고 아이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더욱더 우리의 품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생각지도 못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목사님은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네, 그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네, 바빴던 아빠의 존재가 이제 네,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네. 그 사무엘, 네, 엘리, 네, 또 그 아론, 네, 만약에 이런 제사장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 네. 그와 같은 비극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발하신 생각이신데요. 저도 특별히 이 사무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했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던 기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너무나도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전투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요, 정말 이 경제 대국이지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또 집에 오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서 늦게 옵니다.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죠. 어떻게 우리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면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서 그게 네, 가정 예배라는 거 안에 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네. 교제할 수 있고 네. 찬양할 수 있고 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면은 정말로 이 아이들 놓치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